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 베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씨가 선선하고 기도하기 좋은 그런 계절입니다. 기도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뭐 당연히 해야 되겠고, 가을이 되니까 오곡백화가 쫙 익어가서 너무 마음들이 흐뭇하지 않습니까? 시골을 가더라도 그냥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달려서 보기만 해도 참 배가 부르고 그렇게 저희들도 감나무가 뒷곁에 큰 아름드리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게 월화라고 예전에 감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쯤 되면 뭐 아침 일찍 일어나서 홍시 떨어졌나 나가서 보고 했던 적이 있는데, 이 가을이 되면 참 좋습니다. 시골에 가서 이런 때는 참 마음이 뿌듯하고 그런데, 우리 인생들도 그렇게 하죠.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익어가는 거다. 뭐 노래에도 그렇게 익어가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인생들이 이렇게 익어가는 것처럼, 그렇죠? 아주 맛있는 배추김치를 가을에 담아서 아주 맛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예전엔 물 말아가지고 거기다가 짠지를 딱 해서 찧어서 한우켜 올려놓고 먹으면 참 그렇게 그게 꿀맛이었었는데, 사실 익어가는 거, 우리가 잘 익는다고 하는 거, 이 된장도 잘 익은 것을 그냥 잘 끓여서 호박잎을 넣고 바글바글 끓여가지고 이렇게 아침부터 먹는 얘기만 해가지고 죄송합니다만, 우리 인생도 그래서 정말 누가 보더라도 참 잘 살았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위의 사람들이 정말 좋다. 야곱이 나중에 이렇게 큰 거목처럼 이렇게 변하듯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참 감사하다, 이런 그렇게 익어가는 그런,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 이제 오래됐으니까 그 예수 냄새가 풍기는, 어느 곳에 앉아 있든지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네, 예수쟁이네, 예수쟁이. 자,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달라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들. 그래서 그것이 정말 믿음이 좋은 그런 것이 그 삶으로 이렇게 열매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이런 모습들, 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익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필립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교육 철학이라고 하는 그런 책 속에서 이분은 철학자들을 두 개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딱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철학을 아는 사람, 그리고 다른 하나는 철학을 하는 사람. 그 철학을 아는 사람은 철학을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철학에 대해서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때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 지식을 이제 가르치기도 하고 교수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럽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가 소크라테스 같은 그런 사람들처럼 그 제자들에게 그 철학적 지식을 가르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대신에 산파술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제자들을 이제 제자들로 생각하게 하고, 그런 훈련을 통하여서 삶 속에서 이제 이렇게 쫙 철학이 녹아지는, 그래서 삶이 철학이 되어지는 그런 삶으로 철학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 지식으로 우리가 철학을 알고 그것을 가르치고 이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철학을 이제 실제적으로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이분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거든요. 토마스 그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신앙적인 관점 속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이 있는데 신앙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사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성경도 잘 알고 예수도 잘 알고 그런 삶 속에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한 종류는 신앙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신앙을 하는 사람. 신앙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실제적인 생활 속에 예수가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에 어떻게 사셨을까? 주님이라면 이런 때 어떠한 생각을 하셨을까? 어떻게 행동을 하셨을까? 라고 해가지고 그걸 실제적으로 삶 속에 적용을 시켜서 나가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을 신앙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점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우리나라가 1200만까지 1000만이 넘는 4분의 1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만 그런데 많은 사람들 앞에 지탄을 받고 이랬던 것은 왜일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저 위에서 잘못된 그런 일들을 한다고 하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둘씩 껴가지고 그렇게 믿는다고 말을 하든 말든지 또 나쁜 짓을 하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를 말해야 되는데 좀 나쁜 짓을 하면 난 예수 믿는다 이런 소리를 아예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그래놓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아주 그러면서 잘못을 하니까 더 이상하게 되어가지고 지탄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참 그런 경우. 그래서 우리가 보면 신앙을 보면서 이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떨까? 오늘 성경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시작을 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참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은 신앙 가졌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이 죽었다는 겁니다. 아니 뭔 소리야? 다 우리 예배 열심히 드리고 이러는데 그러냐? 그러니까 그 믿음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 있다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나는 과연 내 믿음은 살아있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은 정말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인가? 우리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누구나 그렇잖아요. 죽은 믿음 가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전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냥 거기 노임을 당하고 밭을 메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죽은 믿음이 있고 산 믿음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나는 과연 어떤 신앙인지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내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인지 살아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그냥 폼만 잡은 믿음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말은 잘한다 이거예요. 말은 잘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꼬집어가지고 말은 잘한다고.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렇죠? 말만 잘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말만 잘한 거. 말로야 누가 뭘 못하겠습니까? 말로 떡을 하면 온 천지 사람 다 먹고 그냥 남는다고 그러잖아요. 말로 떡을 하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말로는 입으로야 뭘 못하겠습니까? 물론 입으로 하는 것도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말도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말도 무드럭지게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말 잘하는 것도 그게 축복이죠. 그게 축복이죠. 그러니까 말은 청산유수고. 그런데 실적인 생활은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그 로미오가 줄리엣에게 편지를 썼답니다. 사랑하는 줄리엣, 그대의 눈동자를 보기 위해서라면 태평양이라도 헤엄쳐서 건너가겠소. 그대의 손을 한번 잡아보기 위해서라면 불 속에라도 뛰어들겠소. 다음 주말에 내가 당신을 찾아갈 것이요. 물론 비가 오면 못 가고 그런 편지를 써놔. 비가 안 오면 갈 것이요. 그러니까 말해야 잘한다 이거예요. 말해야 잘한다. 하늘의 별까지 따다 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날이 굳으면 못 가고 그러게 불 속이라도 뛰어든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비가 오면 못 갑니다. 그렇게 말이야 그렇게 얼마나 그러냐 이게. 사도행전 요한일서 3장이 그러죠.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그래서 그러죠.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자,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좀 더 달라져야 된다고. 좀 익어가는 그런 김치처럼 우리 삶이 좀 더 익어가는 삶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남이 보기도 그럴 텐데 여러분 자신이 자신을 보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은 지가 몇십 년인데 아직도 그냥 승질 하나 못 고쳐가지고 조그마한 것만 건드리면 난리 피우고 구정물 통에 그냥 막 이렇게 젖어 놓은 것처럼 잔잔해가지고 맑은 물이 떠 있어서 조용하다 싶었는데 누가 한 번만 조금만 젖어 놓으면 거기에 콩나물 대가리, 명태 대가리 다 올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바라볼 때도 참 이때가 가장 힘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성경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성령께서 도우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겸손함으로 그렇죠? 주님 앞에 주의 말씀으로 어떻게든지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죠? 내가 네 하나님이라고.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뭐라고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라고. 주님 의지하고. 이제는 주님 의지하고 그래서 조금만 하는 것이라도 이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가 참 그래요. 오늘 성경에 보면 어느 면에서 보면 믿음이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소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틀림없어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지. 여러분이 행함으로 구원받겠습니까? 행함으로는 우리가 몇 번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는 자답게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표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지만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삶이 점점 이렇게 익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달라져가는 삶이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산 믿음의 소유자가 어떠한 사람이냐? 손과 발이 뭔가를 조그만서부터 움직일 수 있는 삶을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가만히 앉아서 야 걷는 것이 좋다더라.
걷는 것이 건강해진다더라. 앉아서 수백 번, 수만 번 외쳐봤자, 알아봤자 소용이 없다는 얘기야. 한 발짝 좀 거르고, 한 발짝, 두 발짝 걷기 시작을 하고, 우리가 뭔가를 좀 할 수 있는, 그렇죠?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지식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아는 거야 뭐 다 얼마나 잘합니까? 세상에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안다고 그래서 믿음이 좋은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말씀대로 한 말씀에 살아갈 때 그 믿음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의사들이 술을 먹으면 말술로 먹는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주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말도 못해 되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그냥 배는 가는 사람들은 늘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배만 갈릴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그냥 그 피를 보고 하루 종일 사니까 얼마나 그렇겠어요. 참 돈을 많이 벌어서 사람들은 부러워하지만 본인들이야 우리가 생각해봐도 참 그죠 불쌍한 분들 아닙니까? 불쌍.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냥 아침서부터 이빨 하시는 분들은 그 냄새나는 이빨을 들여다보고 아침 저녁까지 그것만 뒤다보고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런 것들. 근데 이분들이 그러죠. 술 담배 먹으면 안 좋다고 이거 너무 잘하는데 본인들은 너무 그러니까 아주 말술로 그냥 줄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많고 그렇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뭐 그게 그렇게 참 안다고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뭔가를 좀 향할 수 있는 예수를 우리가 잘한다고 빠삭하게 박사처럼 뭐 성경에서 줄줄줄줄 그냥 잘 외우고 그런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를 좀 이렇게 알면 한마디라도 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믿음은 과연 어떤가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예수를 믿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내 삶 속에서는 예수가 과연 계시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 필요해요. 어느 뭐 교회 앞에 뭐 이렇게 슈퍼에 있는 사람이 막 교회도 안 나오는데 목사님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교회 다니시냐고 그랬더니 교회 안 다닌다고. 설교 들어보셨느냐고 그랬더니 설교 못 들어봤다고. 근데 어떻게 설교 잘하는 줄 아느냐? 이랬더니 지금 오신 목사님은요. 사람들이 전에는 외상만 가져가고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았는데 지금은 외상값을 다 갚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설교 얼마나 잘하는 설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사회에 나가서 뭔가 좀 달라진 모습이 있어요.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얘기해서 삶 속에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어떻게 보고 계시는 줄 여러분을 봅니까?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참 모르는 것이 사람이라고 그래요. 나는 그래도 잘해. 나는 잘해. 얼마나 잘하는지 세상에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법 없이도 살아. 이렇게 자기는 생각을 하는데 남들이 볼 땐 저놈의 인간. 아이고 꼴도 보기 싫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게 뭐 잘 살아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건 물론 남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이 좀 열매를 맺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우리가 그런 믿음, 죽은 믿음, 귀신 같은 믿음. 오늘도 귀신에 대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귀신이 어떻게 해? 그들도 알고 떠느니라고. 그들도 알고 떠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귀신 같은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와 잘 알아요. 천당도 잘 알아. 그렇죠? 그런데 알고 그냥 떨기만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믿음을 뭐라고 그럽니까? 귀신 같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귀신 같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기가 막힌 믿음 아니에요. 나는 뭐 귀신과 상관없는 줄 알았더니 꼭 귀신 같은 믿음 가지고 살아가고 있네. 그렇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뭐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이 뭡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서도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은 도대체 뭘까? 살아있는 믿음. 그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그죠? 라합의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적어도 3가지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명령을 합니다. 지금 동쪽으로 가, 서쪽으로 가, 북쪽으로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시할 땅 어느 곳이 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지금 무슨 어디 갈대우로 네 본토 친척 아비집, 지금 살기 좋은 그곳에서, 지금이야 뭐 떠나는 거야 쉽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건 모험입니다. 생명을 건 모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말씀에 순종해서, 이 말씀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어느 길로 갈지, 어떻게 동서남북 어떻게 갈지 지금 목숨을 건 모험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면 완전히 신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가라 이러니까 순종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줄 알고, 내가 내 이성적으로 이게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주일날 뭐 남들 놀러 가는데 한번 놀러 가야지. 예?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다 써도 모질라 죽겠는데 무슨 11조를 드려? 그게 뭐 순종하는 게 그게 쉽지 않거든요. 세상에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래. 갈 바를 목숨을 걸고 갔다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들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죠. 아들 주겠다고. 이 자손이 뭐 굉장히 창대하게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년이 지났는데 아들은커녕 딸도 안 줘. 그러니까 그 부인도 생각을, 이제 내가 뭐 이제 나이가 늙어가지고 이게 경수가 끊어졌으니, 이게 뭐 애기 난다고 어떻게 보장합니까? 그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하인을 주면서 데려가서 애기 낳으라고. 그래가지고 이스마엘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게 아니야. 그 아이가 아니고 사라에서 날 자식이 내 자손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믿었어요. 99세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내년에 네가 아들이 날 거다. 뭐 이러시면서 세상에, 아니 지금 웃기는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사라가 옆에 웃었어요. 아니 지금 내가 이 할망구가 이제 뭐 어떻게 아기를 낳아?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웃기고 있네. 그렇죠? 그렇게 웃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서 신방을 차려가지고 그 다음에 아기를 낳았어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래서 그 믿음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낫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구체적으로 그렇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약속을 의심치 않고 우리가 뭐예요? 예수 믿어요. 하나님의 믿음이 없어 의심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이 뭐 그게 이 성경이 무슨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믿음을 가지면 이 말씀은 우리 인생 속에 뭐 이건 이보다 큰 축복이 없어. 세상에 어떤 축복으로 이걸 대신할 수 있습니까? 저 천국의 귀한 축복도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께서 뭐든지 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이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에겐 이 말씀이야말로 이건 굉장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야말로 이것은 이 자체가 축복이에요.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여러분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룰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고 앉아 계신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식에 관해서 백선화되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신데 믿음이 없어 그걸 의심치 않았다. 야 그대로 됐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믿음이에요. 죽어있는 믿음이야 뭐 그게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감히 희생을 합니까? 안 믿어지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그런데 그게 믿어지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그 말씀이 나에겐 그 한 절이 한 절이 다 굉장한 축복의 말씀인데 어떻게 말씀대로 안 살아가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은 그 아들 이삭이 자라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네요.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독자 얼마나 사랑했으면 하나님도 잊어먹은 것 같아요. 아들 때문에 하나님도 잊어먹고 살았던 것 같다. 그랬더니 네 사랑하는 독자 그거 모리아산에 갔다가 번제로 드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게 말이 돼요? 창대하게 하겠다고 그것도 몇 살에 100살에 어떻게 낳습니까? 이건 뭐 그렇게 난 아들을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갖다가 번제로 각을 떠가지고 태워도 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아브라함 보세요. 아침 일찍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서 모리아산에 갑니다. 그걸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또한 그곳에 보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그러지만 뭘 믿습니까? 사람들이 조그만한 손에도 안 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가서 야 배고프지? 가서 먹어. 아 얼마나 배고프냐? 가서 실컷 먹어. 고기 사 먹어. 이러면서 가서 말만 하면 그게 무슨 그게냐 이거요. 그죠? 헛소리다 이건요. 그게 믿음이냐? 그건 헛소리야, 헛소리. 헛믿음, 죽은 믿음. 그러니까 자기를 희생해서 돈이라도 10,000원이라도 줘가지고 밥 한 끼라도 사 먹으라고 이렇게 해야지. 그 믿음이 있으면 그런 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이제는 뭔가 그런 줘야지. 그런 거. 라합의 얘기, 희생 라합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가 뭐 예수에 대해서 잘 알겠어. 몰랐어. 잘 몰랐어. 소문으로 알았어. 우리 다 죽을 거 알았어요. 그렇죠. 예루살렘 다 죽을 거 알았어. 그래서 사는 길이 그 길밖에 없는 거 알니까 모험을 한 거예요. 목숨 걸고 모험한 거예요. 가정이 다 살고 예수님의 그 족보 중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게 보통 받은 게 아니야. 세상에 이방 여인인데, 더군다나 여인인데 그 당시에는 그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잖아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세상이 받을 수 없는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목숨 걸고 모험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이 받을 수 없는 그런 축복을 아합이 받았듯이 우리 인생 속에 그 삶을 그렇게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 아닙니까? 저 오늘 이 야고보서를 보면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살아있는 믿음 가지라고. 믿음 가졌으면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그냥 믿음만 폼만 믿음이 되어서는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 믿음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역사는커녕 무슨 역사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귀한 그런 대사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에 되는 권세를 가지고 누려간다고 이렇게 막강한 그런 축복을 주셨는데 무슨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험하고 믿음을 가지고 산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죠? 그런 참된 신앙 속에 하나님이 이런 말도 못한 그런 축복 속에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듯이 라합에게 그렇게 주셨듯이 우리 삶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혹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형편없이 살아가는 그런 우리는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죽은 믿음 아니라 살아있어서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우리 삶 속에 영향력을 미치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을 끼치는 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